오늘은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신 결과가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내 삶의 주관자로 아는 사람은 내 삶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신 결과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삶의 결과를 친히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알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그는 주어진 삶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는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나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 그렇게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바라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원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은 어떤가요? 또 같은 패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났다? 계속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삶의 제1원인으로 내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주목하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삶에 적용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모든 원인을 인생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의문을 갖느냐?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사람과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신 신앙생활의 참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또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결코 그러한 의미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려주셨느냐? 인생의 구원자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나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지금 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키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원망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즉 서로 탓을 했다는 거죠.
모세, 왜 우리에 와가지고 헛된 꿈을 꾸게 만들었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잘 풀린다면서, 그런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모세 탓을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애굽에 보냈습니까? 왜 나에게 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 하십니까? 라고 반응했다는 거죠. 즉,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모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방증합니다.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장차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러한 너희의 후손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없어요. 오직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때가 이르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받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삶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거나 사람과 환경에서 찾는 것을 즐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드신다?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도록 만드신다. 이러한 과정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오해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과 출애굽기 6장 사이에 어떠한 표현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6장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얘기고, 후자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가 이름값 하게 된다는 거죠. 즉 거룩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저는 이것을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듣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짜,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공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듣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해서 의인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에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리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되고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범죄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거룩은 은혜의 결과요, 믿음의 결과요, 선물 받은 결과라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성도는 은혜로 성도 되는 거예요. 은혜로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일부는 은혜고 일부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얘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나는 질병에 걸린 거야. 이러한 해서 세상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몸 관리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린 것이다. 우리가 몸 관리 잘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뛰어넘고 있어요. 주어진 삶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끊임없이 바꾸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을 믿어도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생의 구원자라고만 여기며 여느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은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모든 공통된 상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과 절에 다니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관자로 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자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이게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도 어떻게 이해하기 쉬워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즉 인생을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기 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은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는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 거죠? 질병이 나아도 나아지 않아도, 즉 아직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고통에서 벗어나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질병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처절한 민낯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인생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를 고쳐주는 거,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 뜻이 중심이에요.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드는 신이라면 나에게는 신인 겁니다. 불교에도 상관없어요. 신앙이 아니라 의술이라도 상관없어요. 식이요법이라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한없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관심 없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그들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성도들도 우상 숭배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질지 몰라요. 온통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으니까요. 돈을 얻게 되는 거, 건강을 얻게 되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애굽을 심판하사 장자를 모두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 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나 로마서 말씀과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은혜였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우상 숭배자처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성도된 우리들은 멈춰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또 부각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 외에 제사장 나라가 부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뭐죠?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을 누가 감당했죠? 모세와 아론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모세는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지금 말씀의 맥락을 보면 잘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저여야 합니까? 왜 제가 가야 하죠? 저는 그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잘 듣고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3장에서 나온 말이 4장에서도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 할 거야. 너는 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는 안 돼요. 잘 듣고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어떠한 분들은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은혜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이것도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분지어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세는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잘 듣고 잘 지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 백성들의 모습 어땠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툭 하면 원망하는 것 아니었나요?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툭 하면 불평하는 것 아니었나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 것이 아니었냐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사람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듣고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과거의 일이지. 지금 본문 말씀은 앞으로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이제 되어질 수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과거는 따질 게 못된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애굽에서 막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주장이 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 즉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민족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과 수많은 잡족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잘 듣고 잘 지키지 않았지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수많은 잡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19장인데 지금 이 말씀은 18장이잖아요. 즉 아직도 잘 듣고 잘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반복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 그러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뭘 뜻하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이러한 중재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삶의 원인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도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과 차별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애당초 어떠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중재자가 될 거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압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만드신다. 즉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신다.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자신이 한 설교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같이 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 들어도 자신의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경우는 적다는 거죠. 들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깊이 관찰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경우 역시 드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본문의 내용과 겹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저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제가 깨닫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려는 거겠죠. 생수를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즉 저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에게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득불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무언가의 변화를 겪게 되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흘려보내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사는 삶인 줄로 오해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이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 때문 아닐까요?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 이러한 말씀들 때문 아니겠냐고요. 성도된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충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 것으로 여겨지셨습니까? 하나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처럼 신앙생활 하신 겁니까? 인생의 구원자만 알고 있는 우상 숭배자처럼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여러분은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즉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인식 속에 신앙생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 속에 자주 언급되어진 모세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모세는 늘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인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의 인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도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셔도 모세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언제 자빠지죠? 바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겨주셨어요? 라고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려다가 자빠진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애쓰다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나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힘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풀에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의 뜻이 그분에 의해서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셨어요. 일 자체는 어려워요. 일 자체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혼동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실 때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제사장 나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